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말씀 정리하고 한 주간 살아갈 힘 얻기 위해서 이 밤에 귀한 전도자들을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능력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내 힘 아닌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갑절의 영감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의 결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시고 그 결단 시작되는 첫날부터 기도가 들으신 바 되어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풍랑 만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이 풍랑 속에서 절대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고 풍랑 만난 세상을 건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나를 세우며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의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부, 2부, 고등부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삶의 정확한 이정표가 되며 시간표가 되며 그 속에서 발견한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많이 바쁘고 피곤할 텐데 이 시간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태림이, 그루, 또 세희, 또 고은이, 언약이, 재민이, 소향이, 가영이, 그리고 지금 네네.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축복합니다. 제 이름 안 부른 사람 또 있나요? 이따 끝나고 들어온 친구들 또 이름 더 불러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렘넌트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렘넌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풍랑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 속에 서 있는 전도자라고 오늘 사명자 다락방 메시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속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렘넌트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거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정말로 믿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30명 넘는 합해서 있는 전도자들, 우리 방금 들어온 세인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만만하게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강한 존재가 틀림없거든요. 우리의 순수한 실력 가지고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발끝에도 못 미치겠죠.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사단의 힘을 입어가지고 세상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엘리트들, 그 서밋들, 세상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들, 어마어마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서밋들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전략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실패시켰던 그 전략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피림 전략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서밋들을 완전 장악한 겁니다. 그 서밋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장악한 겁니다. 봐라, 이렇게 바벨탑 멋있지 않냐? 봐라, 내 필임 능력 이렇게 대단하지 않냐? 봐라, 이 선악과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냐? 그러니까요, 서밋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서밋들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딱 한 입 베어 먹었더니 뭔가 실제 눈이 밝아진 것 같거든요. 실제 내 필임의 능력 얻었더니 되는 것 같거든요. 쾌락과 막 이렇게 즐거움이 오거든요. 실제 바벨탑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 꿈에도 모르잖아요.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사단이 3단체 통해가지고 이 전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을 통해서 현장 서밋들을 장악했고, 이 서밋 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그 서밋들 되고 싶어 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또 장악한 겁니다. 왜 여러분 알잖아요. 불나방이라고. 불 속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저거야, 저건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장악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강대국과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거를 사단은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적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타락과 범죄로, 마약으로 다 죽어가는 그 멸망 상태가 실제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361 사단의 전략을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 멸망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런 세상이요, 전도자의 가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모릅니다. 전도자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못 알아준다? 상관없어요. 바울을 당대 철학자들이, 바울을 당대 로마의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귀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그걸 알아줬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종교 얘기하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면 꼼짝도 못할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대 바울을 알았던 로마의 식자층 몇 명이 되었겠느냐. 그 당대 바울 순교할 때 로마 제국 인구 7천만, 한 8천만 이 정도 된다 생각하면요, 로마 제국 인구가 5천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1억이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중간 정도라고 칩시다. 그 로마의 7천만, 8천만 되는 인구 중에서 바울을 알았던 사람 몇 명 될까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 바울만큼 로마를 뒤집어 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전도자의 가치를 몰라준다?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전도자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세상이 요 속에서, 멸망 속에서 절망하고 있거든요. 희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이 희망을 어디서라도 찾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전도자에게 오는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만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풍랑 속에 서 있는 전도자. 우리가 풍랑 시대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기도 합니다. 속지 마라. 그 속에 서 있어라. 그 풍랑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서 있어라. 뭐 하면 됩니까? 세상 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서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바울이 들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메시지 나왔죠. 우리 랩런트들 광풍이란 말은 이해되죠? 광풍, 미친 바람 아닙니까? 엄청 강력한 바람이어가지고 거의 미치광이처럼 불어오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 속에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그 속에서 충격받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큰 사고 왔을 때 기억할 것 3가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나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재앙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2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다. 3번째, 나에게 오늘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온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다. 이걸 가지고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가지면 승리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구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 막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참 능력 앞에 모든 것 무릎 꿇는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그리스도는 전능하신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살아가는구나. 현장은 지금 영적 풍랑 만난 시대 세상 아닙니까? 지금 정신병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문제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갈수록 더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보거든요. 고등학생들인데 중학생들인데 아니 초등학생들인데 거의 정신 돌았잖아요. 사회가 집단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걸 원통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내는 것을 막지를 않고 그 상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시대에 다 접어든 겁니다. 이게 한국만 그러냐? 선진국들이 더 심하잖아요.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일본 가서 선진국들 가서 현장 보니까 너무너무 갈수록 이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제가 일본을 엄청 좋아하지만 가보면은 확실해요. 영적 문제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럽도요. 유럽 가니까 진짜 전도운동 유적 보는 건 너무 감사한데 유럽에서 지내라 유럽에서 살아라 하면 별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불편한 것도 너무 많고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위험하고 진짜 온갖 범죄 이거 다 노출돼 가지고요. 심지어 총 가지고 쏴대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풍랑 만난 전 세계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풍랑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중요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의 모든 고통은 축복이고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이것을 사고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기억해라.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문제도 있었겠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보면요. 그 실패가요.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었겠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 실패하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저는 잘 체험했어요.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대단한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늘 가난이라는 것들을 단어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 주지 않으시면 못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좀 체험했어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체험했어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체험했어요.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저는 삼수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왜냐? 삼수할 때 학원에서 제일 되어지는 전도운동 체험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뿐인데 한마디도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가만히 있는데 전도 문 열리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고등학생 때도 전도운동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하는 전도가 있었어요. 제가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뛰는 전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삼수할 때 전도는요, 조금도 제가 움직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완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비된 한 사람 찾아내니까 계속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와,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도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전도는 너무너무 설레는 거구나. 그전에도 체험했는데 그때 체험한 게 와, 지금까지도 저한테 증거로 남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것도 너무 감사하고 대학에서 학사 경고 2번 받아가지고 실패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 경험 없었으면 과연 내가 지금 전도했겠나 싶어요. 군대에서 고난당했던 건 너무 감사해요. 군대에서 그 갈굼당하고 고난당하고 3개월 동안 진짜 심각하게 핍박받았는데 그 덕분에 진짜 아무도 상대도 안 해주고 왕따 시키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말고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할 게 있어야 뭐 다른 걸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 시간에 성경 제일 많이 봤는데 그때 본 성경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메시지예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어요. 그때 기도했던 거 전부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거 가지고 지금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사건들이 막 바나나 우유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나나 우유 문을 여시더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일 사격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날 사건 생기고 내일 각계 전투 안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비를 쏟아붓고 막 이런저런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 핍박 속에서요, 저는 진짜 모든 것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장을 감동시키는 사건 저한테 벌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부대에서 대대장과 1대1로 면담하는 사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단번에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움직여가지고 저를 전도만 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저는 3개월 동안 고난당하고 19개월 동안 전도하고 제대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지금 제대한 지 10년, 2007년에 제대했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 지난 거예요? 충격이다. 네, 15년 지났어요. 근데 저는 너무 생생해요. 오늘 낮에도 우리 백전도사님과 음성일 전도사님과 군대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렸습니다만, 셋이서 막. 네, 뒤에서 3층 파라솔에서 밥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초할 때 그 풀 냄새 나가지고, 네, 야, 이 군대 현장 생각난다 하면서, 우리 그때 얼마였습니까? 우리 백전도사님이 저보다 군대를 훨씬 일찍 가셨거든요. 훨씬 선배님. 백전도사님 당시에 월급 18,000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급 33,000원에서 파격적으로 올라서 75,000원까지 올라가고 83,000원까지 받아보고 전 제대했는데,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시고 아마 군생활을 하죠. 진짜 너무 생생한데요. 그때 전도운동 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너무 필요한 일이었고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한 엄청난 시작이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은혜 받고 전도운동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군 합숙훈련 간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군 합숙훈련 간증을 11년 했으니까. 그렇지, 11년 했구나. 11년 동안 군 합숙훈련 간증을 했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군 합숙이 있어요. 그때마다 가가지고 간증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김원용 목사님을 제가 너무 당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할 말은 많지,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없지. 이러니까 또 훈련원에서는 뭘 부탁하냐면 그 일반 합숙 참여한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일반 합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좀 그 간증도 절반 정도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일어난 사건 이전에 있었던 현장 이야기를 또 절반을 해야 되니까 또 군대 얘기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밀려가지고 뒤에서 김원용 목사님이 막 이제 다음 군 사역자 메시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막 이렇게 그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인사 드릴 때마다 아유, 전도사님, 목사님 이번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11년 동안 우리 김원용 목사님과 또 우리 오늘도 역사하신 김기호 장로님께 폐를 끼쳤죠.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군 합숙 가가지고 간증했는데요. 뭐 그거 하고 나서 오는 거잖아요. 1시간 반 간증하고 나서 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실제로 전도운동 했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충격이 되고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큰 역사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미션웨이 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우리 그 형제 나왔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보다 100배로 군사역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군 합숙 때 간증했더니 형제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도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늘 하듯이 또 군 합숙 훈련 간증을 갔는데 1년 반인가 2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또 군 합숙 간증하러 갔더니 그 형제가 저 제대했습니다 하면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는 시간 안 가는데 군대 밖에서는 시간 되게 잘 가잖아요. 아니 벌써 제대를 하셨구나.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간증 듣고 기도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진짜 저도 전도운동 체험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감사하다 인사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아직 안 가고 있더라고요. 아 형제 우리 반가운데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 제가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영광이죠 하면서 사진 같이 셀카를 둘이 찍었거든. 그러고 나서 미션웨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와 진짜 완전 요셉의 군생활이에요. 억울한 누명 쓰고 영창 들어갔다가 진짜 생명 걸고 내가 부대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10배로 일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남들이 하는 것에 한 0.8배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다 치울게요. 아무튼 이 형제가 10배로 일하니까 오히려 누명 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군대 감옥 영창에 보낸 거예요. 노예로 갔다가 실제 감옥까지 갔다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군대 영창에서 나와가지고 억지로 다른 부대로 강제 전출이 되고 나니까 와, 저 같으면 안 참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영창을 간단 말이냐.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 끝까지 싸웠을 것 같아요. 이 형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생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기수열외처럼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 왔다 해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이러니까 이 형제가 혼자 좋다. 아무도 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왕따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좋다. 오히려 좋다. 나는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것이다. 맨날 가가지고 유목사의 메시지 동영상 듣고 동영상 메시지 듣고 매일 메시지 필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 왔다고 하는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 여시니까 이 중대 전체가 복음 듣고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하나를 다 살려버린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냐? RTS에서 세계 신학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공부하신다고. 와, 보는데 소름 돋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도 못하게 잘했다. 근데 그분은 저보고 목사님 간증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인사하는데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 전도운동 시작되는 그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기 전에 세계복음할 언약을 미리 붙잡으면 노예, 포로, 속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할 것과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후대에게 남길 것을 마음에 담고 설렘으로 기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2부의 배,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군선교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현장 아닙니까? 개인도 강대국도 지금 영적 질병과 사건과 범죄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사탄한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세상은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 난리가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잖아요. 그 전쟁과 난리와 범죄, 여러 가지 사건 배후에 또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역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여기에 묶인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답이 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화하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현장에 그리스도화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지금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보좌화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받는 3가지 교회 세우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현장을 치유하도록 치유 전문 사역 팀 만들어가지고, 치유 사역 팀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살려야 되겠다. 열쇠는 뭡니까? 묵상운동, 서밋운동, 치유운동을 보이지 않게 조용히 가장 평안하게 펼쳐라. 그래서 세상을 치유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부 군선교사,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현장 선교사. 언약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고등부 예배에서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말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풍랑시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의 말 듣고 다수결의 말 따라가지고 갔더니 풍랑 만나버렸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풍랑입니다. 그쵸?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고를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풍랑이죠. 이 광풍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만이 이 문제 해결하는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부심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구냐? 풍랑시대 속에 있는 전도자다. 어떤 전도자냐? 풍랑 만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전도자다. 바울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없었으면 일단 절망 속에서 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27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27장 24절 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난 그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활약이 나옵니다. 다 굶어가지고 죽어가니까 지금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다 모아놓고, 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출받게 돼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가 체력 낭비하고 소진해가지고 지쳐버리면, 탈진해버리면 안 된다. 먹을 거 들고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테니까 같이 먹고 힘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 먹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니까 지금 점점 이제 그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지금 그 선원들이 자기 먼저 살겠다고 배를 끊어가지고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탈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백부장 보고. 지금 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 구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구출용 보트 있잖아요. 그 큰 배에 묶여있는 보트 있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거 다 없앤다. 왜냐?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다 살아남을 것이다. 선원들만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메시지 준 대로 우린 다 살아남을 거니까 그 바울의 말을 믿자. 구출용 보트, 구명보트 필요 없다. 다 없애라. 결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도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는 다 깨졌고 배는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알아서 헤엄쳐가지고 탈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죄수들이 알아서 그 헤엄쳐가지고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안 된다. 죄수 죽이면 안 된다. 왜냐? 바울도 거기서 같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죽이지 마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가 다 살아남을 거라고 했다. 같이 탈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착해서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276명이요. 완전 바울 없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영적 주인공, 영적 선장으로서 그 배를 실제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전도자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풍랑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낙심에 빠지지 마라. 전도자의 말보다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더 듣는 것 같죠?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전도자 말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따라가죠.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얼마 안 가가지고 실패합니다. 얼마 안 가지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위기, 재앙 만나는 그 결과 못 이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배를 살리는 전도운동 하잖아요. 배 전체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간단하게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 내가 속한 바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 동원되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니까 배에 다가온 저주가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메시지하고 예언했던 그대로 바로 성취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가 됩니까?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속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왜곡된 결단하지 말고, 인본주의 결단하지 말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해라. 그때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간단합니다. 현장은 지금 풍랑 상황 속에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배를 타고 같이 가잖아요. 풍랑 만난 세상 속에 나도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나도 풍랑 만날 수 있거든요. 나에게도 광풍이 올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속지 마라. 주님이 거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풍랑 속에서 살아남게 될 거고요. 그 풍랑 만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고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로마 정복하고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겁니다. 풍랑 속에 서 있다라고 제가 단어를 썼잖아요. 그 말은 위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겁니다. 풍랑 만나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은 다 풍랑 만났어요. 다 쓰러졌어요. 다 토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는 희망 없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홀로 서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삼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홀로 희망이 되는 그 사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풍랑, 광풍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풍랑이 오죠. 그러나 그 풍랑 만난 전 시대를 살리고 풍랑 만나가지고 완전히 묶여버린, 사단에게 묶여버린 그 시대를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풍랑 시대를 살릴 전도자다.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번 주간에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풍랑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 풍랑 만난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풍랑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람과 바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다가 힘없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풍랑 시대다. 우리가 풍랑 만날 수도 있다. 그 속에 우리도 세상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렘넌트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풍랑 시대 살릴 전도자니까. 우리 풍랑 속에서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 고백을 가지고, 믿음 선포를 가지고, 믿음 결단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 찬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름 다 불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간에 나누고 싶은 찬송 3개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뭐 더 많이 있죠. 풍랑과 관련된 메시지, 찬양 더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292장 찬송가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는 찬송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4절 가사예요.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 가사가 진짜 진국이에요. 영어 가사 보고 저는 소름 돋았어요. But 후렴 가사예요. But thou wilt never leave me. 자, 제가 발음이 구리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And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나중에. And though the waves roll high, I know thou wilt be near me and whisper it is I.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서 밀어 닥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속삭이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 내 곁에, 그 풍랑 만난 내 풍랑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whisper, 속삭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It is I 라고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나다. 지금 네 옆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막 감싸 안아주시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 진짜 많이 힘없고 위로받았어요. 자, 또 하나 찬양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주 품에 품으소서 하는 찬양인데요. 2절 가사만 시간 없으니까 소개할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이 가사도 영어가 대단합니다. 원어 가사예요. 2절 가사.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나는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고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믿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찾고 그리스도 능력 잠잠하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그래서 바다가 그냥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막 으르렁 된다고 하더라도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나는 그 폭풍 위로 솟아오를 것이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아버지, 주님은 그 파도 위에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나는 잠잠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누릴 것입니다. 멋있죠?
이번 주 강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찬송이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이에요. 373장 2절인가 3절 가사였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자,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 찬송 소개한 내용이 오늘 메시지예요. 첫 번째 찬송,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찬송, 나는 그래서 그 파도 위를 솟아올라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 힘 얻을 것이다. 풍랑이로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느냐? 그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굳게 서세요. 그러면 세 번째, 그 풍랑이 오히려 나를 로마 복음화로, 오히려 나를 세계 복음화로 더 힘차게 밀어줄 거예요. 한 주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만난 시대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화, 보좌화, 치유화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로서 세상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 현장으로 갑니다. 폭풍우 속에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희망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렘넌트들이 속지 말고 언약 붙잡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승리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언약 잡음으로 잠잠하게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